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저는 어릴 적 살던 집에 아주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이 집에 작은 마당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이 마당 한쪽에다가 작은 텃밭을 하나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 텃밭에다가 여러 가지 야채들을 심고 키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 주변을 뺑 둘러서 이 개나리 나무를 심어놔서 개나리 꽃이 울타리가 되는 그런 집이었어요. 아버지가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진달래나 여러 가지 꽃들을 많이 심어 놓으셔서 봄만 되면 완전히 꽃에 이렇게 둘러싸인 그런 예쁜 집이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것이 배나무였습니다. 동네가 배밭 과수원이 뺑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동네였는데 이 과수원에서 작은 배나무를 아버지가 하나 얻어 오셔가지고 마당 한쪽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봄이 돼서 이 배꽃이 피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 배나무를 정말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과수원에서 비료를 주면 같이 비료를 주고요. 또 배가 달리면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과수원에 보면 배 달리면 배를 솟거든요. 배를 이렇게 좀 잘라내야 배가 크게 자랍니다. 같이 솟고 또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자라나면 이 배 봉투를 씌웁니다. 과수원에 가서 그 봉투를 몇 장 얻어다가 우리도 같이 배 봉투를 씌워서 배를 잘 키웠습니다. 이 교회 화단에 보면 조그마한 포도나무 하나 있지요. 그 조그마한 포도나무에 포도 봉지가 씌워져 있지요. 그게 되게 웃겨 보이겠지만 나름 제가 어릴 때 배운 기술로 이게 다 씌워놓은 겁니다. 잘 자라길 바라고 있는데 별로 안 자라더라고요. 나무가 작아서 그런지. 어릴 때 어쨌든 그 배에서 이 배를 수확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 아주 너무 즐거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배나무를 심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열매죠. 배꽃 보려고 그걸 열심히 가꾸신 게 아니고 이 배에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 배나무를 열심히 가꾸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인생 꽃 피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꽃 피우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자기의 인생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꽃만 피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심어 놓으신 목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 그 사명을 찾아야 그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꽃만 피고 끝이 나면, 계절이 지나면 그 꽃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거룩함에 이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삶의 자리를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체를 무기로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무기가 쓰이는 것은 전쟁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인 겁니다. 전쟁터에서요,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재판이 필요가 없이 그냥
사형입니다. 그냥 죽어요. 무조건 순종을 해야 하는 곳이 전쟁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역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굉장히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10,000명 정도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영화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영화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오마 해변에 상륙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오마 해변에서만 한 거의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은 상륙하면서 그냥 막 다 죽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뒤에서 계속 상륙을 해요. 앞에서 죽는 거 뻔히 보면서도 계속 병사들이 상륙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게 명령이니까. 그게 명령이니까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종으로 인해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이 작전이 유명했던 이유는 그 작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서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작전으로 인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작전으로 인해서 독일이 패망을 하고 유럽은 해방되게 되는 거죠. 이 병사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복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영적 전쟁터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적에게 무기를 내어주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지체를 이 사탄에게 내주지 마라. 이 하나님 안에 이 하나님께 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체가 뭡니까? 지체가 뭐죠? 지체는 우리 몸의 일부분들이죠. 우리 몸의 일부분들을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히 잘 아는 말인데 성경에 이 지체라는 말이 별로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여러 차례 쓰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제외하고는 딱 2군데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먼저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이 말씀은 산상주운 중에 하셨던 말씀인데 여기서 백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지체랑 같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시죠. 그 지체를 죄에게 내주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제거해서 구원받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짜로 우리의 몸을 자르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나와요. 혀를 이야기합니다. 이 혀가 우리의 지체 중에서 작은 지체죠. 근데 이 작은 지체인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혀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죄의 무기로 내어주면 그 권세가 사람들을 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그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이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지체가 단순히 우리 몸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삶의 태도들을 이 죄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분 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화를 내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잘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라는 이 말씀은 분을 내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럼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는 것. 왜 해가 지도록 품으면 죄가 됩니까? 그 분을
그 분을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시간에 내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시간들, 내 삶의 지체죠. 다 이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주어야 하는데, 분이 났을 때 해가 지도록 품고 있으면 내 삶의 시간을 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의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12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삶의 자리를 죄의 무기로 내어주게 되는 원인이 나오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해서 결국 이 삶의 자리를 죄에게 내어준다는 겁니다. 몸의 사욕. 몸의 사욕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에도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자기 욕심. 같은 단어입니다. 욕심, 사욕, 에피디미아라는 같은 단어예요. 자기 욕심에 이제 끌려서 미혹이 되면, 몸의 사욕에 순종을 하게 되면 삶의 자리를 죄에게 넘겨주고, 그 일이 반복이 되면 죄가 장성하여서 마침내는 뭘 낳는데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 죄가 내 머리를 스치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분이 갑자기 확 나는 거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게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스치는 죄를 내 삶의 자리에 내어주는 그러한 것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작은 시간이라도 이 죄에게 넘겨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은혜가 뭐죠? 은혜는 대가를 주고 받는 겁니까? 공짜로 받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은혜는 공짜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대가를 주고 받는 게 은혜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 이 수술을 할 돈이 1억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1억 대출을 받아서 수술하고 무사히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행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아니죠. 예, 자기 집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은 겁니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집도 없고 돈도 구할 데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친구가 이 딱한 상황을 보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1억을 수술비를 내줘서 수술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예, 이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혜 갚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몸이 건강해져서 열심히 일을 해서 2억을 이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럼 은혜 갚은 겁니까? 이게 사실 은혜 갚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갚았다 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 10억을 만들어가지고 친구에게 10억을 딱 주면서 야, 너 내가 죽으려고 할 때 1억 내줘서 나 살려줬지. 근데 그때 이후로 보니까 네가 나를 깔보는 것 같아. 10억 먹고 떨어져. 이러고 나서 이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은혜를 10배 갚았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배은망덕한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배은망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10배를 갚았는데 왜 배은망덕하죠? 은혜는 그렇게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갚는 사람이라면 평생 이 친구에게 감사하며 이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정말 은혜를 갚는 사람이지, 뭔가 내가 물질로 몇 배 주었다고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크게 우리가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친구가 1억 빌려줘서 내가 건강을 찾았습니다. 근데 내가 갚을 길이 없어.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친구에게 너무 미안해. 그 친구가 연락을 하면 전화를 안 받아.
그리고 친구가 좀 만나자고 해도 너무 만나기가 좀 미안해서 껄끄러워서 안 만나. 자꾸 피해 다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갚을 길이 없어도 친구의 마음을 알고 친구와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늘 친구와 함께하면서 친구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지, 그 친구를 피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 남자들이 군대 가면 부모님 은혜를 깨닫죠.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세월이 달라져서 군대 가도 뭐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지만, 옛날에는 군대 가면 연락할 길이 없었잖아요. 그냥 군대 가서 그냥 힘들게 지내다가 1차 휴가, 보통 1차 휴가, 저 때는 일병 달아야 1차 휴가를 나올 수 있었어요. 1차 휴가를 딱 나왔는데 부모의 은혜가 너무 이제 깊은 거예요. 이제서야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그동안 부모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이제라도 갚아야 되겠습니다. 휴가도 나왔으니 제가 열심히 알바해서 요 휴가 기간 동안 번 돈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휴가를 즐기지 못하고 가서 열심히 막 노동하고 일하고 이러고 있으면 부모가 야 기특하다, 철들었다 이럽니까? 야 놀기나 해 이럴까요? 그죠? 거기서 일하는 거 부모가 바라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이제 집에 와서 휴가 기간이라도 마음껏 누리면서 엄마 아빠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아빠 용돈 좀 줘, 친구 만나게 이러고, 엄마 맛있는 것 좀 해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군대에서 먹는 거 너무 맛없어, 이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에게 묶여있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행복하게 살라고.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목표가 있죠. 제 1번이 뭡니까? 행복한 교회. 왜?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라고. 믿음 생활은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게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두 번째 모습이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안에 머무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인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직계 아들이었던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실수였어요? 그렇죠. 확실히 이쪽이 좀 똑똑합니다. 빨리 대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가면 또 한 번 속입니다. 그랄 땅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26장에 넘어가 보면 부전자전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속였죠? 속인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그 아내 빼앗아 가려고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 빼앗길까 봐, 그래서 속였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아내는 뺏겨도 되지만 나는 죽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저 힘센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애굽이나 그랄 땅이나 법치 국가입니다. 나중에 걸렸을 때, 들통이 났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가 죄짓게 만들려고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남의 아내 빼앗는 게 죄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범죄하는 거야, 그거 법을 어기는 거야, 이걸 아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를 뺏어갈 가능성이 있는 땅은 애굽과 그랄 땅이 아니고, 아직 나라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훨씬 무서운 동네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겁먹고 그렇게 속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무서워해야 할 땅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딴 데 가서 그랬다는 거죠.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좋지 않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속이는 장면.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남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게브예요. 네게브. 근데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이번에는 번역을 안 하고 히브리어 이름 그대로 써놨죠.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그래서 네게브 땅에 있는 그랄 땅에 거류하다가 속였습니다. 26장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어디가 있대요? 그랄이 어디 땅이라고요? 네게브.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점점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더니 거기서 겁먹고 자기 아내가 누이다 이렇게 속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려간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서 남방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20장에 가보면 갑자기 내려가죠. 이때는 기근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19장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입니다. 그거 보고 죄인들 멸망하는 걸 보고 괜히 혼자 쫄아가지고 네게브 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26장 이삭도 기근을 만나니까 네게브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땅, 은혜의 땅입니다. 그리고 네게브 땅은요, 애굽과의 경계선입니다.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 가데스와 술 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데스,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술, 애굽의 장벽이에요. 거룩과 애굽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류하며 신앙인이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세상과 양다리를 걸쳐놓고 휘청휘청하고 있으니까 겁이 납니다.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벗어나겠다고 자기 머리를 써서 행동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죄인 거죠.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은혜 안에 머물러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은혜 밖으로 나가고 세상을 찾아가면 결국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교회나 아니면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뭔가 회의를 하다가 부조리한 일들이라든지 뭔가 잘못된 일들이 있어서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이의를 제기하면 가끔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대로 합시다. 은혜대로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좋은 지혜를 찾읍시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면 대충 넘어갑시다 이 얘기입니까? 네, 대충 넘어갑시다. 대충 넘어가자는 걸 은혜대로 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은혜는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서 구원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의 은사,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했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 뻔히 보이는데도 그 은혜를 벗어나서 다시 타락한다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거 지옥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6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맺은 열매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22절을 잘 보면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4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는 것. 이 4단계예요. 여러분들은 몇 단계에 이르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1단계와 4단계만 생각합니다. 죄에서 해방됐다. 나 영생에 이르렀다. 구원받았다. 끝. 그럼 2번, 3번은 어디 갔죠? 2번, 3번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 없이 그냥 나 죄에서 해방됐다,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서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 세상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올라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신앙생활 가운데 무슨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순간 눈을 쫙 내리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눈 깔고 머리 극적극적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뭔가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물었는데 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다 왔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직장 다니다 왔어요. 자녀 열심히 키워서 우리 자녀 좋은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꽃 중에 하나예요. 꽃 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열매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쓸모 있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요, 고참 중에 신병이 들어올 때 새 전투화하고 새 전투복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거 자기 거랑 바꾸는 애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왜 바꿀까요? 자기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가장 깨끗한 옷과 깨끗한 전투화를 뺏어가지고 신병 걸 뺏어가지고 지가 그거 입고 깨끗하게 멋있게 제대하고 싶어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었어요. 그 깨끗한 거 입고 세상에 제대해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와 제 군복 봐, 우와 제 전투화 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죠. 세상 쓸데없는 일입니다. 제가 제대를 할 때는 교통비 포함해서 퇴직금으로 19,400원 받고 제대를 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제대할 때 이 그 통장에 이거 저축을 하면 1,000만 원. 그래서 최근 기사를 보니까 통장 2개까지 저축을 할 수 있대요. 2개를 저축하면 2천만 원까지 받고 나온대요. 이제 뭔가 그래도 좀 손에 들고 나오지요. 제대하는 애한테 야, 너 제대 축하한다 하면서 여기 최고급 전투화와 최고급 전투복이 있다. 이거 받고 나갈래? 1,000만 원짜리 통장 받고 나갈래? 그럼 뭐 받고 나가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물어 뭐 하겠습니까? 전투화 전투복이 뭔 필요가 있다고 그걸 받고 나가겠습니까? 그거 선택하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쓸모없는 세상의 것들 추구하고 살면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내놓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 그거 추구하며 살지 마.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무엇을 입을까?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질 않았다. 이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안 뜯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죠. 무엇을 마실까? 광야 한가운데 먹을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국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공급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제테오인데요.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찾거나 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목표 삼다, 얻고자 노력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찾고 애쓰고 얻으려고 애쓰고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잘하게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년 때 이 신년 기도 제목 올린 거를 제가 붙들고 매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꽤 많은 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래 세상 것들만 기도했었는데 제가 자주 설교를 하니까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셔가지고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도 꼭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중에 꽤 많은 분들이 올해는 성경 통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제 말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기도만 하면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통독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 제목 써놓고 내가 그거 썼나 안 썼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구하는 겁니다. 그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 내 지체를 사용해서, 내 시간을 사용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근데 그걸 모르고요, 맨날 기도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모든 것 언제 더해지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는, 열심히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마지막을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삭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옵소니온인데 군인들 월급이에요. 군인들 월급을 옵소니온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다고 했지요. 그 전쟁터에서 일해서 받는 게 옵소니온, 월급입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계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생계를 위해서, 생계,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뭐라고요? 사망. 죄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결국은 그 열매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몸의 사욕에 순종하여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순종하여서 은혜 안에 머물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